죽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천천히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치 조용히 자라는 나뭇가지처럼 생명이라는 나선 속에서 조금씩 드러나는 실루엣입니다. 인간은 태어난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걷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것을 잊은 채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으로 오늘의 생을 갉아먹습니다. 만약에라는 말은 날마다 우리의 가슴 속에서 자라납니다. 만약 실패하면 어떡하지? 만약 병들면 어떡하지? 만약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면? 만약.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죽음은 우리 삶을 멈추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죽음에 대한 무지와 두려움이 삶을 방해한다. 그렇습니다. 죽음은 삶의 적이 아닙니다. 진정한 적은 우리가 죽음을 직면하지 못한 채 흘려보내는 수많은 시간입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의 의미를 투영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단순합니다. 우리는 오직 이 순간에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플라톤의 말처럼 인간은 그림자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그림자는 빛이 있어야 생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느끼는 걱정도 어쩌면 아직 꺼지지 않은 생의 불빛이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품고 있는 걱정은 과연 죽음을 앞에 두고도 여전히 소중한 것입니까? 아니면 삶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인정했을 때 조용히 사라지는 안개 같은 것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지 않은 내일을 당겨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도착하지 않은 운명을 기다리며 숨을 조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완전히 살아내는 것입니다. 죽음은 파국이 아닙니다. 삶을 더 깊고 진실하게 만들기 위한 가장 날카로운 거울입니다. 걱정은 그 거울을 더럽히는 먼지에 불과합니다. 그 먼지를 털어낸다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선명하고 찬란한지 다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에 더욱 깊이 살아야 합니다. 걱정이 찾아올 때마다 이렇게 속삭여도 좋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하다. 어느 철학자는 말했습니다. 불안이란 존재하지 않는 시간을 현실처럼 살아내려는 시도라고.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끌어와 마치 지금의 짐인 듯 등에 짊어집니다. 그러고는 그 무게에 짓눌려 오늘을 잃어버리곤 하지요. 하이데거는 인간 존재의 본질을 죽음의 존재라 말했습니다. 삶은 죽음을 향한 여정이며 그 예고된 끝을 의식할 때 비로소 우리는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를 사는 우리는 죽음을 감추고 두려워하고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불안 속에 웅크리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리며 밤을 지새우고, 어떤 이는 자식의 미래를 상상하며 가슴을 죄고, 어떤 이는 실직의 가능성 앞에서 스스로를 질책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불안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가능성에 불과하며 현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허공에 다리를 내딛는 연습을 하느라 당장 내디딜 수 있는 한 걸음을 포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물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 불안은 사물이 아니라 판단입니다. 무언가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해석, 일어나야만 한다는 기대, 일어나면 안 된다는 공포, 그 마음의 해석이 불안이라는 이름으로 피어나 우리의 숨을 조이고
잠을 빼앗고 삶의 생기를 앗아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걱정이 현실이 되었던 적이 얼마나 되었나요? 그토록 두려워했던 일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땐 왜 그렇게 무서웠을까? 그렇다면 그때의 그때가 지금이라면 어떨까요?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불안은 실제의 위험이 아니라 예상된 감정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감정은 언제나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슬픔도 지나가고 기쁨도 지나가며 불안도 결국 사라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흐름을 막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을 알아차리고 흘려보내는 일입니다. 마치 강물 위에 떠내려가는 나뭇잎처럼 불안 또한 스쳐 지나가도록 두는 것. 그것이야말로 유한한 생을 제대로 살아가는 지혜일 것입니다. 한 인간의 생은 얼마나 될까요? 80년, 90년 길면 100년을 산다고 해도 그 안에서 정말로 살았던 시간은 그보다 훨씬 짧습니다. 많은 이들이 오늘을 희생하며 미래를 준비합니다. 더 나은 내일, 더 안전한 삶, 더 많은 확실성. 그러나 그 내일은 언제나 도달하기 어려운 지평선처럼 멀어지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준비 중이라는 말로 축소시켜버립니다. 이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걱정하고 영원히 살지 않는다는 사실은 잊은 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에피쿠로스는 죽음은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죽음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존재하지 않고 죽음이 찾아왔을 땐 우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두려워할 것도 준비할 것도 없다는 그의 사유는 우리에게 일종의 해방감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죽음을 외면합니다. 죽음은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고 그리하여 삶의 진실한 질문들마저 미뤄둡니다. 나는 왜 살아있는가? 무엇을 위해 시간을 쓰고 있는가? 오늘 나는 충분히 살아있는가? 이 물음들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삶을 낭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자각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걱정은 그 자각을 피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아직은 준비 중이야. 더 안정되면 시작할 거야. 지금은 때가 아니야. 그러나 이 모든 말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내일에게 오늘을 양보하는 변명입니다. 시간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건 이 순간뿐입니다. 존재론의 시선으로 보면 우리는 죽음으로 제한된 존재이기에 그만큼 더 빛날 수 있는 운명을 지녔습니다. 유한성은 결핍이 아니라 충만함의 조건입니다. 끝이 있으므로 지금이 중요하고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순간이 반짝입니다. 걱정은 이 반짝임을 흐릿하게 만듭니다. 삶의 끝을 알고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일깨워주는 철학적 자각입니다. 죽음을 의식한다는 건 삶을 더 풍요롭게 누릴 수 있는 선택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모든 걱정을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단 하나의 시선이기도 합니다. 삶은 멈추지 않고 흐릅니다. 태양이 하루를 밀어내듯 우리는 매 순간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걱정은 우리를 발목 잡아 시간을 허공 속에 묶어두려 합니다. 스토아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현재만을 잃어버린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언제나 지금뿐이라는 뜻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오지 않은 미래를 현실처럼 취급합니다. 재난이 닥칠까 두려워하고 병이 찾아올까 몸을 더듬으며 사랑이 떠날까
미리 마음을 졸입니다. 그 모든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 존재하지 않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걱정은 실제하지 않는 것을 실제로 믿게 만드는 환영입니다. 그리고 그 환영 속에서 우리는 삶을 미루고 행동을 지연시키며 기쁨을 가려버립니다. 에픽테토스의 말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물이 아니라 그에 대한 판단입니다. 걱정이란 판단의 결과이며 그 판단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유가 깃듭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은 오히려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유한성은 오늘의 삶을 더욱 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끝이 있기에 시작이 있고 소멸이 있기에 존재가 빛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걱정은 정말 이 한정된 생을 바칠 만큼 가치 있는 것일까요?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의 가능성에 오늘의 숨결을 내어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삶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걱정이라는 환영에 묶여 있을수록 우리는 실제의 시간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낭비일 것입니다. 죽음을 떠올리는 일은 흔히 두렵고 불길하게 여겨집니다. 사람들은 입 밖에 내지 않으려 하고 마치 말하는 순간 그것이 가까워질 것처럼 피합니다. 그러나 철학자들은 오히려 죽음을 기억하는 훈련, 즉 메멘토 모리 미멘토 모리를 삶의 지혜로 삼았습니다. 세네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을 매일 연습하는 자만이 자유롭다. 죽음을 떠올릴 때 우리는 사소한 걱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품고 있는 불안이 끝을 마주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무겁게 남을까요? 아니면 한순간의 구름처럼 흩어지고 말까요? 죽음을 기억한다는 것은 삶의 중심을 다시 잡는 일입니다. 돈, 명예, 시선, 성취, 이 모든 것들이 영원히 붙잡을 수 없는 것임을 알 때 우리는 그 집착에서 한 발 비켜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사소한 걱정들이 그 무게를 잃습니다. 걱정은 대개 더 오래, 더 많이라는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죽음을 의식할 때 욕망은 본래의 자리를 되찾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가지면 충분하고 오늘을 다만 살아내면 충만합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을 잊고 산 채 허무하게 흘려보내는 시간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삶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을 가볍게 받아들이고 걱정을 내려놓으며 더 선명하게 지금을 살아냅니다. 죽음을 묵상하는 순간 삶은 무겁지 않습니다. 오히려 날개를 달 듯 자유로워집니다. 우리가 품는 걱정의 대부분은 사실상 통제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날씨, 타인의 마음, 세상의 흐름, 언제 닥칠지 모르는 병과 죽음. 그러나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것마저 소나귀에 넣으려 합니다. 그 욕망이 좌절될 때 불안이 자라나고 그 불안은 곧 걱정으로 굳어집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의 힘이 닿는 것은 오직 판단과 선택뿐이며 그 외의 것은 자연의 질서 속에 맡겨야 한다고 말이지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붙잡고 흔들수록 삶은 무겁고 피곤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걱정해도 내일의 해는 내가 아닌 자연이 띄웁니다. 아무리 불안해도 타인의 마음은 내가 아닌 그 사람의 자유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내 마음을 바로 세우고 지금의 순간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선택하는 일뿐입니다. 걱정은 그 선택의 자유를 흐리게 만듭니다. 불가능한 것을 붙잡으려는 집착이 현재를 어둡게 가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집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삶은 생각이 만들어낸 것과 같다. 그대의 삶을 짓누르는 걱정도 결국 하나의 생각일 뿐, 현실을 구성하는 실체가 아닙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어떤 집착도 한순간의 그림자처럼 느껴집니다. 결국 모든 것은 흘러가고 그 흘러감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걱정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책임이 아니라 자연의 질서를 받아들이는 성숙입니다. 그때 비로소 삶은 본래의 자리를 찾아 잔잔한 강물처럼 흐르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걱정을 필요한 준비라고 착각합니다. 미리 근심해야 대비할 수 있고 불안을 품어야 안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철학자들의 눈에 걱정은 정반대였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결과도 남기지 못한 채 삶의 시간을 소모하는 가장 값비싼 사치였습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실제보다 더 자주 고통받는다. 실제 고통이 아니라 고통을 미리 상상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은 열에 9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상의 불행을 매일 되새기며 실제 고통이 닥치기도 전에 이미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걱정이 길어질수록 삶은 줄어듭니다. 하루를 온전히 살지 못한 채 미래의 그림자를 붙잡으며 현재를 흘려보내는 것이지요. 그것은 마치 한 모금의 물을 마시지 못하고 언제 마를지 모를 가뭄을 상상하며 목마름을 자처하는 것과 같습니다. 삶의 본질은 단순합니다. 우리는 유한한 시간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을 잊는 순간 걱정은 커지고 죽음을 기억하는 순간 걱정은 작아집니다. 왜냐하면 유한한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아직 오지 않은 불행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걱정은 결국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붙잡을 수도 놓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놓는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놓는 순간 삶의 빛깔은 더 선명해지고 시간은 더 충만하게 다가옵니다. 걱정은 값비싼 사치입니다. 그리고 그 사치는 당신의 남은 생을 갉아먹습니다. 그대가 그것을 내려놓는다면 삶은 더 넓고 깊은 공간을 내어줄 것입니다. 죽음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마지막 경계입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다가오며 권력자에게도 철학자에게도 평범한 이에게도 같은 무게로 주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마치 죽음이 없는 것처럼, 끝이 오지 않을 것처럼 오늘을 가볍게 흘려보냅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 존재를 죽음을 향한 존재라고 정의했습니다. 죽음을 직시할 때 비로소 삶은 본래의 빛을 드러냅니다. 끝을 알지 못한다면 시작의 의미도 사라지고 소멸을 모른다면 존재의 충만함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걱정이 우리를 괴롭히는 이유는 우리가 삶의 유한성을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아직 오지도 않은 불행을 붙잡는 일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끝이 있다는 전제 위에서만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부차적인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사소한 걱정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실패의 두려움도 손실의 공포도 삶의 끝 앞에서는 한순간의 파도일 뿐입니다. 그는 지금의 순간에 몰입하며 자신의 호흡 하나, 걸음 하나를 더 깊게 느낍니다. 죽음을 모르는 사람은
오히려 산송장처럼 살아갑니다. 걱정 속에 내일을 기다리며 정작 오늘을 살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아는 사람은 삶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언젠가 사라질 것이기에 그 사라짐이 지금을 더욱 찬란하게 빛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기억이 삶을 더 뜨겁게 만들고 쓸데없는 걱정을 사라지게 하며 당신의 오늘을 진실하게 열어줄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사르트르는 인간이 스스로를 선택하며 그 선택 속에서 존재를 완성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현실 속 우리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외부의 구속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낸 걱정이라는 쇠사슬 때문입니다. 걱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단단한 족쇄입니다.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도전을 미루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 진심을 감추며 언젠가 올 죽음을 피하려 애쓰다 삶의 즐거움마저 잃어버립니다. 이 모든 것이 오지 않은 미래에 스스로 묶여버린 결과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생각이다. 걱정은 현실의 사건이 아니라 현실을 해석하는 우리의 시선 속에서만 자라납니다. 생각을 바꾸면 고통도 바뀌고 시선을 달리하면 쇠사슬도 풀어질 수 있습니다. 죽음을 떠올려 보십시오. 죽음 앞에서 사회적 지위는 의미가 없고 재산과 명예도 함께 가져갈 수 없습니다. 오직 남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의 선택뿐입니다. 그렇다면 걱정이라는 족쇄에 묶여 행동을 미루고 감정을 억누르고 삶을 허비하는 것이 과연 합당할까요? 죽음을 의식할 때 우리는 선택의 자유를 되찾습니다. 걱정에 붙잡힌 내일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삶의 자유는 거창한 선언 속에서가 아니라 쓸데없는 걱정을 내려놓는 작은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그 용기가 있을 때 비로소 삶은 온전히 당신의 것이 됩니다. 죽음이 필연이라는 사실은 삶을 가볍게 만들고 걱정의 쇠사슬을 풀어주는 열쇠입니다. 그대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자유로운 삶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끝을 향해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에 우리는 수많은 추측과 상상으로 마음을 채워 넣습니다. 그 상상이 불안이 되고 불안은 곧 걱정으로 자라납니다. 결국 우리는 삶을 살기보다 삶을 걱정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됩니다.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불안을 자유의 어지럼증이라 불렀습니다.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이지만 그 무한함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스스로 걱정의 굴레를 씌운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죽음이라는 유한성 앞에서 본다면 그 무한한 걱정은 실상 아무 힘도 갖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가능성은 결국 하나의 종착점으로 모여들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면 걱정은 작아집니다. 죽음을 망각하면 걱정은 커집니다. 삶의 유한성을 자각할 때 우리는 쓸데없는 근심에 얽매이지 않고 더욱 선명하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짧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짧게 쓰는 것이다. 삶은 본래 충분히 길지만 우리가 걱정과 불안으로 스스로 시간을 잘라내버리기에 짧게 느껴질 뿐이라는 말입니다. 만약 그 걱정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마치 남은 생을 2배로 얻은 듯한 충만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걱정은 어둠 속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빛을 등지고 서 있을 때에만 커지며 빛을 향해 고개를 돌리면 사라집니다.
죽음이 삶의 끝이라면 그 끝을 직시하는 순간 걱정은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때 비로소 삶은 본래의 빛을 드러내며 매 순간이 선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죽습니다. 이 피할 수 없는 사실은 삶을 가볍게 하는 위로이며 걱정을 흘려보내는 지혜의 근거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실패도, 손실도, 오해도 모두 사라집니다. 오직 남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지금 이 순간을 얼마나 진실하게 누렸는가 뿐입니다. 그러므로 걱정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단순한 위안이 아니라 삶을 충만하게 만드는 가장 근원적인 태도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삶의 거울로 삼을 때 걱정은 힘을 잃고 우리는 오늘을 더욱 뜨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숨을 내쉴 때 그대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충분합니다. 나는 헛되이 걱정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 있었다. 죽음을 기억하는 순간 쓸데없는 걱정은 힘을 잃고 삶은 더욱 고요하게 빛납니다. 이 시간이 그대의 하루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으로 함께 길을 이어가 주시고 좋아요로 마음을 나누어 주시며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삶은 유한하고 걱정은 허상입니다. 오늘의 숨결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